울지마 톤즈 그 후 선물. 울지마 톤즈의 구수환 감독이 당신께 드리는 이태석 신부의 마지막 선물.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와의 만남을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분을 생전에 만나 뵙거나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더욱이 나는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다. 우리는 만남의 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취재에 앞서 자료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 한 신부의 선종을 알리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유명한 분도 아닌데 왜 뉴스의 주인공이 됐을까? 시작은 호기심이었다. 수단의 슈바이처, 의사 출신 사제, 아프리카를 지원한 최초의 한국인 신부. 주인공의 내력을 살펴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왜 버린 걸까? 위험하다는 전쟁 지역을 스스로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느낌은 전율로 바뀌고 있었다. 아, 그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꾸짖고 있었다. 아니, 세상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인지도 몰랐다. 돈, 권력, 출세, 욕망,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그는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꽃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었다. 흥부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분이 살아온 삶 속에는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만들고 싶었던 세상,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이태석 신부와 가까이 지내던 분들을 만났다. 기억은 곧 눈물로 이어졌다. 모두의 눈물이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 인제대 의대에서 만난 60대 선배 교수는 내가 의사인데 후배의 병을 지켜만 보았다며 서럽게 울었다. 이태석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사람들은 그의 이름 석자에 무너지는 것일까? 내가 만난 사람들처럼 나도 이태석 신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왜 사람들이 당신을 눈물로 기억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열애를 열창하는 모습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신부님, 당신과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불꽃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 장작은 다 타버릴지라도 불은 다른 장작이 있는 한 꺼지지 않는다. 이태석 신부는 불꽃을 만드는 장작이었다. 성공은 돈과 명예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유효한 명제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지독한 병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어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앞만 보고 뛴다. 이태석 신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묻고 싶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왜 꼭 아프리카여야 했나요? 당신을 지켜준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전에 만났다면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입니다. 조금 선선한 것 같아 온도계를 보니 섭씨 48도였습니다. 오늘은 섭씨 58도에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땀띠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철인 같은 건강 덕분에 지독한 더위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태석 신부는 말한다. 톤지의 밤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다. 살인적인 더위에 하루 종일 데워진 숙소의 문을 열면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온몸을 감싼다. 말라리아 모기와 벌레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한다. 하루 종일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씻기 위해 수도꼭지를 돌리자 뜨거운 물이 나왔다. 처음에는 온수인 줄 알았다. 물탱크에 담아놓은 지하수가 뜨거운 햇살과 50도가 넘는 기온에 데워진 것이다. 대중목욕탕 온탕과 비슷했다. 수도를 계속 틀어놔 뜨거운 물을 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 그렇지만 물이 귀한 이곳에서 흥청망청 물을 쓸 수는 없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모기장도 쳤다. 모기약을 뿌리고 모기 향도 피웠다.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살려면 참아야 했다. 눈을 붙인 지 30분이 지났을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떠보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침대 바닥도 흘러내린 땀으로 흥건했다. 언제쯤 날이 셀까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지만 밖은 깜깜하기만 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는 8년 동안
이곳에서 지냈다. 아무런 내색을 할 수 없었다. 이태석 신부는 생전에 한센인의 마음을 보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며 겸손해했다. 이태석 신부의 말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오직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들을 보면서 육체적으론 완전한 감각을 지니고 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그것들이 나의 것인 양 당연히 여길 뿐 전혀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딘 마음은 혹시 한센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태석 신부는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답게 활짝 피었고 그 꽃은 영원히 남아 있다. 인간의 삶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본연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니? 한참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태석 신부는 이 세상에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남겼다. 이태석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을 정말 하느님의 나라처럼 새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오신 것인데 날개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비울 때 우리가 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석 신드롬. 신부님을 알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합격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주위를 살펴보며 함께 사는 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에 비리가 터지자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를 본받으라고 질타했다. 또한 삶의 지표가 되어줄 분을 찾았다며 흥분했다. 이태석 신드롬은 몰아치는 폭풍과도 같았다. 그를 본받자는 움직임에는 학교와 직장,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가진 자와 없는 자,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과 헌신이었다. 울지마 톤수 열풍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스로의 삶을 태워 세상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힌 신부님, 앞으로 당신의 삶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사를 알아보는 사람은 천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해외에 있다 보면 고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이태석 신부님을 뵈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돌아가서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태석 신부가 세상에 남긴 사랑의 울림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그를 눈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이태석 신드롬의 실체이다. 울지마 톤즈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직자, 진실된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만들어진 감동이 아닌 가슴에서 흘리는 눈물을 오늘 흘리고 왔습니다. 정말 숙연해지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신을 믿으라는 수백 번의 말에 귀를 닫고 살아왔지만 이태석 신부의 발자취를 보며 나는 행동으로 증명한 신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도 신부님이 꿈꾸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실했기에 헌신적이었고 실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여부를 넘어 그는 분명 예수였습니다. 3.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화를 통해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감독인 나, 구수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다 보니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 남을 괴롭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났다. 의심하고 따져 묻고 파헤치고 나는 늘 갈등 속에 있었다. 그러니 마음에 무엇이 남았겠는가? 마음에 여유도 없었다. 숨까지 막혔다. 오죽했으면 추적 60분 같은 고발 프로그램이 없어졌을 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을까? 그러나 이태석 신부를 만나면서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깨달았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니? 너무나 부끄러운 삶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눔 이태석.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눔이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달아 봅니다.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다른 이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내가 먼저 얻은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갖는 것. 나는 나눌 것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그러고 보니 나눌 것이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제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빛만 보면
부끄러워지나 봅니다. 저의 그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한 조각의 빵이 되고 희망이 되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된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한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나누면서도 제가 더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저의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고 자꾸만 나눌 것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십자